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과 동시에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 걸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무대에서 사라져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사도 바울의 그 네 발로 너의 발로 일어서라라는 바로 일어서라라는 명령 한마디에 곧바로 일어서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던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신화를 믿던 그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소리치면서 풍채가 좋았던 바나바는 헬라 신화의 주신이었던 제우스로 보았고요. 또 그리고 풍채가 좀 떨어진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가 틀림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은 제물로 쓸 소들과 제물을 장식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뒤늦게 확인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해 버릴 눈에 보이는 것을 신봉하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날의 사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문맥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옮기면 이렇게 말하고서도 무리를 간신히 말려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말했다고 그 무리들이 제사 드리기를 즉각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막무가내로 계속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간신히 말려서 자신들에게 제사 지내려는 그런 무리의 시도를 무산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바울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그 정도로 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무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 무리들을 충동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무리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믿어서 제사 지내려 했던 바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이 이렇게
연달아 있기 때문에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 지내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간신히 말리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해하려고 여기 루스드라 땅에 들이닥친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110마일 이상 떨어진 이고니온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그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좀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관리들이 선동돼서 바울을 돌로 치려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서남쪽으로 또다시 이동해서 약 한 30마일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를 찾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따져보면 이 루스드라까지는 약 한 140마일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나타나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이고니온과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전해지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시기심과 증오심에 다시 사로잡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이고니온의 그 유대인들이 서로 작당하여서 함께 루스드라를 덮쳤던 거예요. 이 덮치기까지 2000년 당시의 그 교통 여건과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한 2주간 2주 이상이 걸렸던 거예요. 그 2주 이상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실 28절과 19절의 그 문맥 사이에는 사실 2주 이상의 그런 시간이 이미 지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바울과의 유대 관계는 이 2주간의 시간 동안에 훨씬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를 경외심을 갖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혹은 바나바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그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경외로우며 신이 우리에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들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한 경외심은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를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한다 한들 그들이 무슨 소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19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다른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을 신으로 믿어서 제사를 드리려 할 정도로 바울을 신봉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었건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도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기 루스드라는 이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거주지를 삼았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감히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되기까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 거주자가 적었어요. 따라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평소 아주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이 유대인들의 충동에 자신들이 신봉하던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 여기 충동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도라는 말은 설득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기에 바울을 신봉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칠 정도로 변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울의 그 여정, 바울의 생애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여러 명의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고용한 주인들은 귀신 들린 그녀로 하여금 사람들의 점을 보아주게 하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고용한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것은 귀신 들린 그녀가 아주 용하게 족집게 점쟁이여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오며 가며 계속 귀신 들린 그 여인과 마주친 바울은 마침내 그 여인을 괴롭히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쫓아주었어요. 더러운 귀신 노예로 살던 그 여인이 귀신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아주 자유로운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죠. 사실 이것만 따지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하할 일 아닙니까? 늘 귀신에 그렇게 억눌려서 고통당하는 여인이 이제 그 귀신에서 자유케 됐으니. 그러나 그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은 즉각 바울과 그의 수행원이었던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넘겨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고발케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바울에게 채찍질을 한 뒤에 그를 빌립보 감옥에 투옥시켜버립니다. 바울은 결코 채찍질을 당하거나 투옥당할 만한 그런 몹쓸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희롱한 것도 아니고, 그녀에게 어떤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그녀를 가둔 것도 아니고, 그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가련한 여인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쫓아준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은 바울을 붙잡아 관리에게 끌어가고 무리를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바울을 고발케 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감금되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장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바울에게 그토록 격분했던, 막 흥분하고 막 화를 냈던 이유는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들의 그 이권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이 귀신 들린 가련한 여인을 내세워서 돈을 벌 정도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제거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였던 에베소에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데미 신전은요, 지금도 이제 7대 불가사의 정도로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런 자랑이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규모의 그런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 손으로 져놓고 얼마나 그 모양이 위용이 그 대단했으면. 하늘의 주신이었던 제우스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준 신전이라 믿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은 크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신전이 에베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를 이용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땅이나 지금도 그 터키 땅의 곳곳에 그 유적지를 보면요, 그들이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 통해서 여전히 열심히 돈벌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입장료 꽤 비싸요. 그러니까 그 입장료를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이것이 성행했을까. 그 근신전에서 직접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은으로 이 아데미의 신상을 빚거나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 파는 은 세공장이들이 참 많았어요. 바울은 그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은 세공장이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7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에베소의 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 한 것 역시 자신의 이권으로 인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빚어 만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따라서 행여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데미를 숭배하지 않을 경우에 자기 자신들의 그 돈벌이가 막힐 것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그 선동에 그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쉽게 동조한 것도 그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자신들의 이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루스드라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왔던 생면부지에 전혀 모르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설득당했기에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 했던 그들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바울을 죽이려 돌로 칠 정도로 변했는지 그 답을 나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은 헬라 신화를 믿고 헬라 신화 속에는 12신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헬라 신화 속의 신들과 얼마나 친숙했으면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자마자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레메스로 믿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제우스 신당의 그 제사장이 제물과 화환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레메스라고 제사를 섬기려고 그 제사를 드리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정도로 헬라 신화 속의 신들을 숭배했다면 그 신들을 내세워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우스 신당 외에도 나머지 11신들을 위한 11개의 신당들이 있었고 각 신당마다 제사장, 사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의 제물과 또 제물을 장식할 꽃들을 납품하는 업자들, 그리고 산당을 짓고 보수하는 건축업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12신들의 그 신상을 빚거나 그림을 그려 파는 사람들, 12신들과 관련된 각종 기념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가족의 의식주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다 합친다면 연간 엄청난 금액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루스드라 사람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든 또한 간접적으로든 헬라 신화 속에 이 12신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설교해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라, 그렇게 설교합니다. 만약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이 제우스와 헤레메스 같은 신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헬라 신화의 그 12신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업을 잃거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했으면 별로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천성 그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경외심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할 상황이 되지 않았던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에 도착하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이 이권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를 경우 헬라 12신들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사는 여러분의 밥줄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파멸시키려 온 그런 흉악자다라고 바울을 모함하고 매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냥 휙 돌아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그 이권, 자신들의 밥줄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바울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설교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현실 속에서는 당장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현실보다는 더 중요한 것 없다.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당신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중요한 거야.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라.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지금 당장의 이 현실의 이권을 해치려는 사도 바울을 응징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사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 유대인들의 이 충동질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은 현실에 자기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편을 선택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그것은 현실의 이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거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이 이후에 사도행전의 무대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이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한 줌의 흙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의 재편과도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로 선택되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인류 역사상 단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 30냥이라는 현실의 이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함으로 스스로 파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그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오늘 본문 속에 이 루스드라에서도, 그리고 16장에 가서 빌립보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믿음과 현실을 분리하여 생각하려 합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현실 속에서, 현실의 이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의 이권을 더 중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한다 한들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또 현실의 이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또 다른 가룟 유다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믿음과 현실을 분리해서 환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지요. 그분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각종 이권 앞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현실 속에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현실의 이권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만 주님께서는 현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보여졌던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도 바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사라져버려요.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부디 그날의 역사의 무대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간 현실의 이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인생 우리 살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부여잡고 믿음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무대에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신으로 믿어서 제사를 드리려 했을 정도로 바울에 대해 경외심을 지녔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단순히 바울을 위협해서 루스드라에서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돌세례를 받은 바울이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판정해서 바울을 성 바깥으로 내쳐버립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일 때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얼마나 그들이 뭐랄까요, 좀 급했으면 성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을 벌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 돌로 쳤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여기 내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쉬로는요, 질질 끌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판정했던 그들은요, 바울의 시체를 마치 짐짝 끌듯 질질 끌어서 성 바깥에다 내다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바울을 루스드라 성 안에서 이미 돌로 쳐 죽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백주대낮에 루스드라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는 바울을 친 그런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에 동조한 루스드라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부류들은 그렇게 바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마치 좋아라 박수치고 또 잘 죽였어, 잘 죽여,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 직접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막 욕설을 퍼붓고 조롱했던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부류, 직접 죽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무리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또한 무리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악한 무리들에게 무고하게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도 침묵하는 사람들 많지요. 마음이 약하거나 착한 사람들, 잘 못 나서요. 바울이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침묵하고 있었죠. 공연히 남의 일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현장에서 침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0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판정하여 그의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바깥에다 내다버리자 역시 바울이 죽었다고 여기고 바울의 그 시체를 중심으로 둘러서 있던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 제자들은 함께 바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의논하기 위해서 그 바울의 시체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초신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응당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즉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불의가 진리를 짓밟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었다고 여겨지자 고작 바울을 위해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의논하기 위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겨우 복음을 영접했던 초신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우리는 바나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나바의 흔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사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인 이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과는 초신자들과는 달라야만 했습니다. 애당초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 믿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풍채가 좋았던 바나바를 헬라 신화 주신이었던 제우스라고 경배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충동질을 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바나바에게는 단 한 개의 돌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함께 바울만 죽이려고 돌로 쳤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제우스의 메시지로 전하는 그런 전령이자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라 믿었던 사실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되게 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때 화를 면한 바나바는 바울 홀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날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바나바는 침묵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 시간도 갖지 못해서 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그때 바나바의 행동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그런 전도자 아닙니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반열에 들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동역자인 바울이 홀로 돌팔매질을 당할 때 설령 자기 역시 돌팔매질을 당할지언정 이런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 돌팔매질하는 무리를 가로막으며 그들을 만류함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에 대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 돌팔매질을 하는 그 무리를 향해 단 한마디라도 했다면 성경은 반드시 그 사실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바나바를 막 끌고 가서 숨겼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거는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 지내렸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라고 소리쳤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바나바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바나바의 언행에 대해 1절 침묵함으로써 바나바가 그 순간에 실제로 침묵하고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 바나바는 침묵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날의 그 순간만큼은 결코 평소 바나바 같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바나바는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나는 그때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겼던 바울은요, 죽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가요.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성 안에 머물러 있던 바나바를 찾아서 그와 함께 더베로 떠나갑니다. 자기가 돌맞던 그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바나바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우리 더베로 가십시다 라고 하고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5장 계속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는 예루살렘까지 바나바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던 바나바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에게 그 어떤 원망의 내색도 않는 바울. 그렇게 그 둘은 다시금 심기일전하여서 더베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던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바나바 역시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약 어떤 그 서신서에도 바나바가 그 이후에 했던 행적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때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던 사도 바울, 그 사람 한 사람의 동무대로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들은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에 대한 수많은 교훈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듣게 되죠. 얼마나 우리가 하는 말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이고요, 복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결국 바나바와 같이 역사의 무대에서 힘없이 사라지고야 맙니다. 그러나 끝까지 당당하게 복음을, 진리를, 예수를 전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역사의 무대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 삼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왜 그날 침묵하였는가?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루스드라 사람들과 같이 자기 자신들의 이권에 휘둘려 살던 사람들이나 또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침묵했던 바나바와 같은 모습의 신앙으로는요, 어느 순간 우리도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경각심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고백해야 될 고백들을 드리며 말해야 될 것들을 담대하게 말하며 역사의 무대에 남겨진 자로, 또 역사의 무대에 기억되는 자로 굳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